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붙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1장에서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오게 된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에게 회고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역사적인 정황을 회고했던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권면과 강론을 이 4장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남기듯이 간곡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4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주는 이 규례, 이 법도 잘 듣고 준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선생으로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규례와 법도는 2절에 보시면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이 정말 율법 중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편리에 따라서 함부로 구분짓거나 함부로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의 산의 율법을 더해서도 빼서는 안 되고 받은 말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위배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금지하는 명령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고자 3절에 보시면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 바알 부올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한 결과 2만 4천 명이 죽은 일이 모압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을 따른
여기서 바알보를 따르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수건데 지배자에게 충성한다. 어떤 지배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가 여기에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준 것이 바로 바알보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가보시면 모세는 반역해서 모두 광야에서 죽은 세대와는 달리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여호와께 붙어 떠나 있지 않은 너희는 어떻게 된다? 그저 생존한다.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붙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남자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사용되는 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단어와 이 붙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충성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누구에게 붙을 것을 권면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만 붙어 있을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가문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유에 대한 기여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뭐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떠나 있느냐 붙어 있느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를 향하여 무엇에 비유를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으란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구약시대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했듯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모세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은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그런 거죠.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 율법을 가르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은 이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할 거래요. 그죠? 여러 민족 앞에서, 그죠? 6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 앞에서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키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존경하고 그리고서는 굉장히 부러워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상상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정말 정의로운 법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시내산 율법을 받기 이미 약 400여 년 전에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도 이 시내산의 율법처럼 상당 부분에서 의롭고 정의로운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이 율법은 여러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그 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 놀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놀라게 될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 뛰어난 율법을 받은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지키려는 이 지혜와 노력, 슬기 이것을 부러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빛을 발하게 될까요? 세상에 이 말씀이 언제 빛을 발하게 됩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삶에서 드러날 때 이 말씀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데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명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러면은 만약 주의 말씀에 이 주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경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예와 명성을 얻을 것인가? 이건 뭘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요. 하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가 결국에는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뭘 지켜보겠습니까? 말씀의 순종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구나, 슬기 있는 사람들이란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부러워하면서 결국 그 부러움 속에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7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준수,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백성의 이 말씀, 주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8절에 가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준수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무거운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고 가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의로운 사회 질서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회 질서와 하나님의 임재.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백성들이 의로운 사회를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공동체를 형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보증수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짐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요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책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도 정말 주님께 딱 붙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손길이 그 연약한 부위부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강건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맥주절 감사 기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참된 예배가 드려지도록